2020년 11월 29일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우리 믿음으로 구하십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날은 우리의 날이 아닌 주의 날임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스스로가 가진 권리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그들에게는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이 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어찌할 바를 몰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그럴 때라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아멘.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도 전심으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마지막으로 3절 고백하십시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
아버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물리치신 예수님,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삶, 진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진리의 횃불을 든 자의 삶을 살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또한 우리를 협박과 두려움으로 몰아넣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유다 백성들이 연합국가를 맞이함으로 불리한 전쟁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오와 열을 맞춰 진영을 갖출 뿐이지 너희들이 싸울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붙잡다 나아가는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시험이 든다 할지라도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전쟁에 능하신 주시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눈을 들어 미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믿음과 함께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역사 가운데 진리의 횃불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복음을 외면하고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 늘 교회는 핍박받아 왔으며, 하나님 온갖 속임수와 두려움으로 교회의 마음들을 무너뜨리려 했었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를 붙잡힌 자들로서 우리는 오와 열을 맞춰 그저 전쟁에 참전하는 용사일 뿐이지 전쟁에 능하신 유리 주시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 가운데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담력을 주심으로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담대하라 강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진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순전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하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하며 진정과 신령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말씀 안에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인격적인 간섭과 구속함이 없는 가정과 교회는 날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월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와 가정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와 자녀 관계 모두 다 순전한 믿음과 사랑이 없어 서로 원수 맺음과 같은 관계로 변화되어 사탄 마귀 악한 영에게 매 순간 믿음의 가정과 거룩한 성전을 내어주고 성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들을 죄책감 없이 행하게 하며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에 빠져 영육은 병들고 악과 짝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서 육체의 정욕에 따라 실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영원히 결박하여 멸하시고 저희들이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 마침내 가정과 교회에서 저희들을 에덴 동산의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사 자손 만대까지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지난 23년간 우리 열린문교회 성전 뜰을 밟았던 목회자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교제, 사역, 봉사, 선교와 구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 후 달란트 시장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축복하시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과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옵소서. 이제 김두영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우리 모두 오직 은혜로 거룩한 자녀 되었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받아 이 시간 우리가 저질러 왔던 모든 죄를 진실로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사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전달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 시리즈 12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 굉장히 덥고요.
내일부터는 또 시원한 바람이 또 불어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속담에 5, 6월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 속담이 꼭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은 게, 오히려 더울수록 감기가 더 쉽게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극심한 체온 변화도 있기도 하겠지만, 요즘 에어컨 때문에 냉방병도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조금씩 몸살 기운도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쪼록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 여러분들, 더운 날씨 가운데 특별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더운 날씨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또 창문 열고 주무시거나 에어컨 바람 틀어놓고 주무시다가 또 감기 걸릴 수 있으니까 특별히 건강관리를 더 잘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익숙한 본문일 거예요. 언젠가도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오늘 단락으로 되어 있는 본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을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깝게도 이 개정 이 성경을 또 주해하신 분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트랜슬레이트 하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옮기시면서 소제목을 아마 본인이 뭐 어떤 협의를 거쳐서 다루셨겠지만, 저는 이것은 전혀 틀린 소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비단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뿐만이 아니라 주석가들도 입을 모아 이 제목이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 본문에 대한 주해가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는 개역개정에서 붙여놓은 이 소제목이 핵심을 보지 못한 이 잘못된 제목인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을 단순히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설교하는 것을 여러분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의 잘못이나 실수를 판단이라도 하거나 지적이라도 할라 치면,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아무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너는 나를 판단하니, 정죄하니, 이런 이야기들 흔히들 해오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의도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본문에 대한 해석과 이해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그리고 의도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도리어 판단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매듭짓는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중간이 중요하죠.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 네가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온전히 먼저 구비하고 갖추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함께 제 강해를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의도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으심에 기뻐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갖지 못한 권위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음 2인자라는 자리를 주셨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천사보다도 더 나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상반되게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와 권세를 주셨음과 동시에 시편의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하나의 숨결 같은 존재이고 먼지 같고 벌레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므로, 말이 2인자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범접할 수 없는 굉장한 갭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 일컬으며 인간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굉장한 존재라고 여기지만, 결국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낱 미물에 불과하며 어쩌면 먼지만도 못한 존재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고 일할 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자유의지를 주사 늘 자기의 욕망대로 죄를 탐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굳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과업을
실현하시기로, 완수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늘 넘어지고 부족한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역하시고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 누구도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같이 부족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그의 일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삼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삶, 그리고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에게도 구원을 전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며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다 보니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들의 그릇됨과 죄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그들로 하여금 계도할 수 있으며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면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 바로 전달자,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삶이며 또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한 존재들이었죠.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안 띄우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때로는 그 판단함에 있어 때로는 정죄하고 비판도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그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에게 요즘 설교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문자주의적으로 문자로 해석하는 책이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야 하고 컨텍스트 안에서 그것을 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리고 성경의 기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어떤 한 단어나 문장으로 규정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잘못하면 우리가 스스로 자가당착되어 모순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든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부부의 관계에서든 그저 들려지는 말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의 의도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그 이야기를 하는 주체의 의도와 목적과 마음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때 당시의 컨텍스트와 문맥, 예수님의 의도를 살피지 못하고 문자주의적인 근본주의자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이내 곧 모순의 책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을 비판하고 판단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너희들은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니요. 그럼 예수님과 바울이 대적하는 관계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를 오늘의 문맥에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해드린 것이 여러분이 큐티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에 끼워 맞추기식의 문자적인 해석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 있는 문맥과 그 흐름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큐티, 묵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물들어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을 선택해서 선별적으로 택하여가는 거짓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대해서 청교도 주석가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 패러그래프를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에 대한
주석입니다. 우리는 구주께서 여기에서 모든 판단이나 비판, 이를테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 허용하는 판단이나 비판조차도 다 금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동일한 것을 명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지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우리 구주께서는 정치적이거나 교회적인 판단이나 그런 판단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적인 판단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적인 판단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이웃의 견해가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이웃의 행위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때 그러한 견해나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판단하는 것을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시험해 보아서 참되고 선한 것들만을 굳게 붙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이웃의 행위가 그 사람 자신에게 해로운 것일 때에도 우리가 이웃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그의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잘못에 빠진 그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정교도 주석가가 이야기하는 이 주석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악함과 틀림과 심지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웃들의 이야기의 참됨과 그름을 우리가 분별해내지 못하면, 첫째, 우리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것이며, 둘째, 이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말씀도 어기는 삶이겠죠. 왜요? 나만 구원받으면 될 뿐이라는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야기하거나 교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악한 이야기,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이 분명히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비판해주고 정죄해주는 것,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의한 사랑의 전달일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지고 무너지고 근시안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이야기, 이는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좋은 해석만을 하는 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미가엘 선지자를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인 말씀을 전해줄 때에 아합 왕은 그를 감옥에 가두고 음식을 주지 않는 일을 행하였죠. 그게 현대 교회에서 자행되는 일이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무엇이 진짜 복음이며 무엇이 진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며 무엇이 교회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랑인지에 대한 인지가 전혀 없는 인지 부조화의 삶을 대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 그저 교훈적인 이야기, 그저 내 인생 잘 될 것이라는 기복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오늘 예수님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의도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석가도 이렇게 이야기하며 성경적인 세계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준 잡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코멘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비판하기에 앞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오늘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밝히고 있었습니까? 너희가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도리어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리어 헤아림을 받을까 하노라. 예수님께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진짜 핵심적인 목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남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그 비판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돌아올까 염려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함으로 너희들이 다시 정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 구비하고 준비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며 고린도전서에서 방금 읽은 바와 같이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3, 4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이르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말라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에요? 설교의 결국에는 비판받기 싫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로 이 말을 인용하는 자들마다 뒤에 있는 말은 쏙 빼놓고 앞에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넌 어떻게 형제의 눈 안에 있는 티는 지적하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것은 어떤 기둥과 같은 형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커다란 것이 네 눈에 있음에도 어떻게 형제들의 눈에 있는 티만 그렇게 지적하려 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서포트를 삼죠. 그러나 뒤에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결국엔 뭐예요? 그 다음 절에도 또 나오지만 결국에는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것이고 그 들보를 먼저 빼내어 네가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자가 된 이후에라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겠노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 빼내지 못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이루기 이전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여러분 어쩌면 그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너 자신을 알라는 이야기를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요한복음에서 음행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왜일까요? 간음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체포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을 무죄하다 이야기할 수 없으며 이 여인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체포된 그 현장범, 그 간음한 여인을 끌고서는 예수님 앞에다가 갖다 놓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기세등등했듯이 사실은 그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장범이었어요. 오해였다,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어떤 방식을 통하여 그 여인의 생명을 멋지게 구원하시고 그 여인은 이후에 역사에 남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남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죄인이었던 그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신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는 것이죠.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었던 용서의 근거는 그 여인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 따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도 정죄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정죄하지 말라지 않았냐고 전혀 말씀의 핵심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야기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변형, 왜곡시키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용서의 근거를 찾은 것은 그 여인의 죄 없음이 아니라 그 여인의 무죄함이 아니라 여기서 그 여인을 돌려치려 하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누구냐고 그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를 죄 없는 자가 없지 않았기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젊은 사람부터 늙은이까지 이르기를 돌을 모두 내려놓고 제 갈 길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중에 한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를 돌로 치려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나니. 예수님 정죄하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도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시지요.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죄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가늠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말라 이야기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이지, 결코 죄를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성경을 읽을 때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66권,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지루한 그 책이 하나님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의 원리와 섭리와 인생의 매뉴얼을 기록하기에 너무나도 턱없이 짧은 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어 하나하나 선택, 내러티브 하나하나를 선택하고 설정할 때마다 심혈을 기울이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한 단어 하나 놓치지 마세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성경에서 대표되어지는 인물이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쭉 읽어오면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는 대상자들 중에 누가 주요 타겟이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당대 종교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산상수훈 전체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비판하고 있는 말씀인 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저와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같이 보아왔으니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며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기 기만과 외식과 착각에 빠져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지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낸 후에 형제에 있는 눈에 있는 티도 빼어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형제의 죄를, 세상의 죄를 알고도 묵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우리가 갖게 되어진 진리의 길, 복음의 도를 전해주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하기 전에 너희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면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에게 형제들의 눈에 티를 빼어내리라, 인도자의 사명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6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여러분,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그때 당시 컨텍스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 눈이 멀었다라는 것이에요. 뭐 때문에요? 눈 안에 있는 들보로 말미암은 것이겠죠. 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6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지속적으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던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외식하는 자야, 눈먼 자야, 눈이 멀은 자야. 너는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고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여지리라. 외식하는 자, 자신 안에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할 줄만 아는 자, 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할 줄 알지만 자신 안에 무수한 죄악과 거짓과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착각함으로 기만하는 자. 예수님이 누구를 어떻게 비유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눈먼 바리새인들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당시의 교회를, 당시의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라 일컫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일 테니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교회 가운데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어내므로 너희들부터가 먼저 거룩하여지고, 너희들부터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삼고, 너희들부터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취하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열린문 교회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저는 우리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멸망해가는 수많은 교회들과 같이 십자가 불을 켜고 수많은 십자가 중에 하나를 얹는 교회, 그런 교회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하여,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 좋은 배우자를 얻기 위하여 그저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연단,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너희를 사용하리라. 연단의 그 과정을 좋아하는 자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자는 없습니다.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는 그 시간을 좋아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결과를 바라보려 한다면 그것을 바로 도둑놈의 심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 열린문교회는 필연적으로 이와 같은 아픔의 시간을 겪고 있으며 예레미야서 2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러나 이것을 재앙이라 저주라 이야기하지 말으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과 미래를 주려 하는 나의 생각이라. 우리 열린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유대인들의 선생이라 이야기하며 스스로 구원을 이끌어준다라고 믿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스스로가 눈먼 자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눈이 멀었으면서 누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를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먼 인도자가 되어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를 전한다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기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현대 교회가 자신들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부자고 스스로 온전하고 의롭다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성경적 가치관과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음에도 그저 자신들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제 없다고, 우리는 평안했다고, 우리는 잘 살고 있었다고, 우리는 부족한 것 없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일들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깨달으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성경과 말씀은 남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접목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누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 메시지도 이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하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말씀임을 깨달으십시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스스로가 의롭다 여기기 전에 스스로가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의로운지에 대해서 점검하지 못한다면 우리 열린문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에는 세상에 구별되지 않은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 구원의 방주, 십자가 전달자로 부르시면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 눈안에 있는 들보를 빼고 너희들이 먼저 거룩하고 온전해지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보게 하는 것, 스스로를 기만하고 속여왔던 이들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이며 복음의 가치이며 복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요, 내가 복을 받는 것, 내 자녀가 인생 잘 나가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요,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과 전혀 관계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그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의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을 복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이 부유함을 얻고 인생이 잘 나가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 것 따위는 복음과는 일절 무관한 것입니다. 그럼 부자들은 신앙 좋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신앙 없는 것입니까? 일평생을 선교지에 바쳐 목숨을 걸었지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남은 것은 신발 한 켤레밖에 없으면
그들은 인생 헛된 삶을 산 것입니까? 어디에서부터 생겨난 신앙의 기준이며 관념일까요? 어디에서 생겨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이라 취하는 것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므로 세상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고 교회의 종이 되어 복음의 빚진 자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전달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관과 기준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의 해석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달되었기에 지금 현대 교회와 같은 괴물의 모양이 탄생되게 된 것이겠죠. 성경은 단순히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을 조금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판단하고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더 나아가 제시해주고 그 눈 안에 있는 티를 빼어줌으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이신 것이겠죠. 바로 복음을 전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세상에 아니요 현대는 교회 안에 전하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알곡과 가라지와 같이 하나의 쭉정이와 같이 교회는 수십 년 다니고 직분도 있지만 복음과 성경적 세계관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이들이 결국에는 자기의 복음, 내가 복음으로 따라감으로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에게도, 그리고 세상에 당연하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맹인이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보아온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상대를 관용하거나 용납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아 온전케 된 후에야 상대를 온전히 비판하고 고쳐줄 수 있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를 다시금 재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마지막 다음 구절입니다. 6절이에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단순하게 전에 있는 말씀들을 해석한 사람은 지금 이 메시지가 무슨 엉뚱한 말입니까?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도리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읽지 않고 그저 문자만 해석하는 센텐스만 가져오는 자들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것과 복음의 가치와 그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뭐라 그래요? 돼지나 개한테는 진주를 주지 말라는 거죠. 진주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짓밟음으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십자가 전달자들, 복음 전달자들에게 갖춰야 되는 태도 그리고 염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나가 전도지도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게 칭찬입니까? 명성입니까? 아니요. 때로는 예수의 이름 앞에 내 재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내 열정과 젊음과 내 인생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은요, 여러분, 칭찬과 명성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함과 핍박과 그리고 비난과 채찍과 때로는 심지어는 죽음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가치로운데 개돼지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억양이 셀 수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 개와 돼지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주를 바른 자들에게 전하다가 너희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개, 돼지에게 주어 괜히 헛된 수고하다가 짓밟히지는 말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잠언 26장 11절.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무슨 이야기예요?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련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러운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뱉은 것을 다시 집어삼키는 것. 이런 교회에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고도 진주를 받아놓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버리고 다시 붙잡아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세상에서는 다시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여 십자가의 도를 받아내지 못함으로 교회는 수십 년 다녔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더러운 것을 다시 집어삼킴으로 더러운 일을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자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을 읽어볼까요? 돼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돼지는 더러운 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씻겨놔도, 아무리 깨끗이 해놔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들어가서 몸을 더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충격적으로 들었던 장로교 핵심 사상인 선택과 유기에 대한 메시지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급하신 개와 돼지는 그들이 토한 것을 다시 삼키고 씻어주어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돌아가 결국에는 죄를 반복하는 버림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사랑함으로 은혜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나 교훈을 경하게 여기고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바로 개와 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청교도 주석가가 한 내용을 그대로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돼지는 정욕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시궁창에서 뒹굴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개들은 좀 더 악의와 앙심을 가지고 시끄럽게 지저대며 죄인들, 즉 양심이 마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빨을 드러내며 사정없이 지저대고, 거룩한 것들을 조롱하며 자신들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자들이 진리를 말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불구대천의 원수들로 여겨 박해하는 자들이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돼지는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겨 박해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하는 이들의 태도에 따라 행동을 명하셨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읽으세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은 복음의 가치를 아셨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제자들을 보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이야기하면서도 당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거든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견디기가 도리어 더 어려울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시죠. 복음을 전해도 듣는 자가 있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읽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똑같은 십자가고 복음의 도일 뿐인데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하고 짓밟혀지는 것, 개돼지들에게는 그럴 것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걸어 수호하고자 하는 절대 가치가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하여 들을 자들에게 전하라는 것이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도를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다가 방해하는 이들이 생겨났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바울의 태도가 어때요? 그들을 그냥 떠나더라는 거예요. 악유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악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타협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무는 받아들이시든가 내뱉던가입니다. 목회자의 사명은 그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내고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도를 받아내지 못하고 방해하는 자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더라는 것이에요. 두란노 소원에서 그래서 따로 세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더라는 것이에요.
따로 세웠다는 의미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가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상황을 지혜롭게 살펴서 오직 자신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하거나 쓸데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명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상황을 지혜롭게 잘 살펴서 오직 자신들에게 맡겨진 거룩한 것들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독을 당하거나 쓸데없는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집사들 중에 제가 가끔 가다가 권면하고 강하게 뭐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행동을 할 때입니다. 제가 그만하라 할 때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분에 못 이기거나 자기 의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 멈추지를 못해요.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그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만 이야기하시고 나누십시오라고 해도 멈추지를 않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첫째,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하거나 쓸데없이 우리 스스로가 위험에 빠지게 되죠. 어떤 위험입니까?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증학자들도 말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기 위해 작정한 자들과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변증가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생들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이루고자 말씀을 받아 들을 만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대상이 어떤 자들인지 알지 못하기에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기도하기를, 모든 이들이 그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있기를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구걸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 가치입니다.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데 우리에게 구걸하라고요? 그것을 사랑이라 이야기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가치를 전해주기 위해서 구걸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본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복음 전함은 설득이 아니라 그저 전함 자체의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함은 설득이 아니라 그저 전함 자체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착각하기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디즈니라든가 이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들에게 주입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We can do everything. 우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 뒤에 붙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고 그저 죄를 탐욕하는 탐욕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인들은 너무 의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대단한 주체자, 능력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두가 경험 있고 모두가 신앙 좋은 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우리가 악의하여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통로이고 도구이고 전달자이며 협력자일 뿐이지 우리가 그것의 주체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체가 될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때의 그 결과로 인해 영광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요. 왜일까요? 사실은 그 전도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뿐입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도적질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전달자이고 말씀의 준행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여야 할진대 너희들이 말씀의 판단자가 되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은 조금도 읽지 않고 성경적 기준은 갖고 있지 않으면서 새 속에서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와 지식과 관념과 철학을 배움으로 그것으로 교회에서 왕노릇하려 하다니요. 깨달으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그것으로 헛된 것으로 남을 판단하기 이전에 여러분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어 진짜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미련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의 방법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 하나면 되실 것임을, 그런데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함께 동역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동역자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저 도구로서의 사명에 충실하면 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그에 따른 자유와 평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가까이 할수록, 이렇게 설교를 들을수록 여러분 진짜 자유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물밀듯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더 답답하고 뭔가 구속받는 기분이 들으세요? 어떻게 된 걸까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준다고 했는데 복음을 알수록, 성경을 배울수록 우리 인생이 더 빡빡해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을수록 우리를 더 어려운 인생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이, 그것이 무슨 자유고 평안입니까?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이들을 복음을 맛보아 알지 못한 자들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 진리를 맛보아 안 자들은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되고 우리는 그저 그의 도구가 될 때에 주어지는 자유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렵기도 하면서 가장 쉽기도 합니다. 신앙이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차라리 날밤을 새서라도 공부하면 명문대학을 가고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쉬울 텐데, 아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장 쉬운 역설적인 또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처럼 쉬운 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시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동역자가 되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를 대신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하고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 앞에 순종했을 때, 그 앞에 순종했을 때 주어졌던 찬송과 기쁨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평강이며 자유이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스스로 잘난 척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까지도 이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스스로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빼시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겸손하게 복음을 다시 배우십시오. 성경적인 기준을 다시 세우십시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렌즈를 바꾸십시오. 그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며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평강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 열심히 있노라 이야기하지만 그
그 안에 자유와 평강이 없음은 늘 그 신앙적 열심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 그 열매를 통해 스스로 영광을 누려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리를 차지해왔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이들의 태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와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의 전달자 통로로서의 사명과 태도가 무엇인지를 밝히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마지막이 될 것이기에 한마디만 더 붙입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깨달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복음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듣고 말씀 앞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강건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과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니기에 저는 그저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과 없이 전할 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기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부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심겨져 바른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과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의한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그들의 눈에 씌워졌던 부정의 그 비늘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옳은 것을 분별해내어 볼 수 있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눈뜬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에게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담대히 고백하십시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십시오. 우리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신 수많은 은혜들과 우리에게 주신 참복들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어 우리에게 주셨노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구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감격을 놓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겸손함으로 인색함 없이 드리는 자들이 오매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믿음으로 드렸기에 그들의 사업과 가정과 인생이 핍절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함과 여유와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진리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은 유일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열방, 또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과 남겨진 형제,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광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준비해 오셨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2020년 정기 공동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장소는 이곳 본당에서 바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요. 11시 3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면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여러분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음료하실 분들은 하신 이후에 선거관리위원회 분들은 나오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시 30분에 이제 약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바로 이 자리에서 정기 공동의회가 열릴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모두 자리에 함께 착석하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운영위원회 선거 안내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가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 그 광고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준 정보대로 해 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좀 한 번 더 찍어 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300명 모임이 예배 공간에서 허용되지만 저희 공간은 지금 여러분도 소셜 디스턴싱을 잘 지켜서 앉아 계시지만 약 100명 미만만이 허용 가능하므로 이따가 이 공동의회가 열릴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앞에 테이블을 펴서 지정한 좌석만 여러분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안에는 여러분 그 의자에 앉는 분들만 앉아 계실 수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로비나 식당에서 대기해 주시거나 그곳에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법적 규제이고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따라 주시기를 원하고, 꼭 이 자리에 앉아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디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테이블에 앉아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안에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도 분명히 광고되었지만 오늘 진행될 선거는 이 이후로 2대의 카메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녹화와 녹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분명하게 이를 알려드리고 공지하는 바입니다. 문 앞에도 분명히 붙여놓았고요. 그도 그런 것이 당연히 그러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우리 열린문교회의 역사를 보니 그 이전에 교회로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담지 말아야 하는 언행을 하는 자들이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언행과 행동이 꼭 있어 왔기에 교회의 질서와 또 투명성을 위해서 녹음과 녹화를 할 것이고, 그리고 스스로가 한 언행이라든가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이 시기 끝난 이후에는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 계정에 의해서 유튜브에도 이 식순이 모두 전체 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상식에 합당한 것이라면 가감없이 함께 의논할 수도 있는 시간이 혹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교회로서 행하지 말아야 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녹화하고 녹음될 것이며 이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운영위원회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지난주부터 띄워드린 명단 확인하시고요. 오늘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여기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이 투표 이미 11시부터 진행이 시작되었는데요. 11시부터 12시까지 초등부 학생부 연합으로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요. 혹이나 오늘 선거가 빨리 끝나게 된다면 가셔서 뭐라도 하나 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답게 질서 안에서 공동회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축복하신 이후에 약 10분간의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모여 2020년 공동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